같이 읽으신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그리고 팔아 넘길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팔 정도로 모진 시험과 연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년이나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이 결국은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변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들의 앞날이 험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앞에 펼쳐질 일들이 그토록 만만치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듯이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거할 곳,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겠다라고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뭔가 더 설명을 해 주시려는 그러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첫 말씀 4절에는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당할 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하고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믿음으로 견디는 이들에게 약속된 아버지의 집을 의미하신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여기까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다고 예수님께서 가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요한복음 저희들이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문장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계속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오늘 본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많이 들어본 말씀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처럼 그 대화의 내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도무지 내가 왜 요한복음을 시작했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단지 하나 저희 집사람이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싶다는 가지고 선택하는 이유밖에 없어요. 문장을 읽으면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수어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대체로 다 은유적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알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묵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에 그 다음에 도마가 반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사오나이까. 모른다 이거예요. 특히 도마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질문을 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 영어로 말하면 where이죠. where.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장소를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도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 way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서 사실 도마는 함께 묶어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의 본문은 도마가 반문한 내용이 있고요. 또 빌립이 또 다시 요청하는 내용이 있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반문과 요청, 제자들의 어떤 질문 공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도마 그러면은 단번에 아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도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의심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 않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25절에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노라 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결국 제자들보다 늦게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손을 대봤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것도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중심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결국 아버지의 집, 즉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도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저나 여러분도 결국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물어야 한다. 답은 묻는 자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의 반문과 빌립의 요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더 자세히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으려니 했는데 제자들은 다시 질문하고 못 알아듣고 또 요청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오늘 도마처럼 묻고 궁금하게 여기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마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묻는 자에게 대답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맞닥뜨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문하고 묻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더 자세하게, 물론 예수님은 답답하게 여기셨겠지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책이 아니라 펴서 꼼꼼히 읽고 묻고 그리고 이해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상식적이든 초월적이든 무슨 내용인지 알고서 이해한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완성해야 되는 건데 내일 발표하고 이제 그죠? 저널에 실으려고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공부하다가 뭐 제가 아는 게 있겠어요.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올해 주제를 맡아서 이제 써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손정철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책에 나오는 학교를 거기를 운영하고 또 같이 학부모로 일하고 있잖아요. 과천의 맑은 샘 학교. 뭐 책에 나오더라고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지수가 다니는 학교잖아요. 지수가 다니는 학교.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 일인지.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여명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거기 또 이제 유명하신 분이 계셔요. 조명숙 교감 선생님.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같이 협력사역하고 있는 피난처 이호택 대표님 아시죠? 피난처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제 여명학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뭔가 쓰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뒤져도 뭐 내용만 나와 있지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근데 사모님이라는 생각이 나니까 이호택 대표님께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께 여명학교에 대해서 좀 묻고 싶다. 그랬더니 전화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궁금한 사항을 카톡으로 주세요. 카톡 쫙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성함으로 만졌던 조 교감 선생님을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분이 대안학교의 또 산 증인이시더라고요. 처음 세웠던 간디학교부터 여명학교부터 또 두레 이런데 우리가 굵직굵직한 그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직접 같이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자료라든지 책으로 몰랐던 부분들을,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왜? 라고 묻는 학생입니다. 왜? 라고 묻는 사람이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에도 왜?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언덕교회의 특징도 바로 설교에 대한 질문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설교를 듣고 질문하는 교회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모르는 것에 더 진솔해지고 더 진지해지며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의 이해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곧이라는 단어와 같이 시작합니다. 내가 곧. 이게 본문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영어에는 없지만 한국말 번역에서 내가 곧이라는 참 잘 번역하신 것 같아요. 그 직접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반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시는지 물었고, 또 하나는 그 길에 대해서 질문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주님 자신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아버지에게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라는 말은 두 가지 질문이 결국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는 목적지가 그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그 길이라는 말은 아버지에게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그 길이 바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생각하면 그 길 너머를 생각하죠. 그러나 그 길, 예수님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는 말씀은 그 다음에 어디론가 향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 자체이며 목적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에게 가기 위해 그를 밟고 갈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집에 돌아가는 거죠. 집에 가는 거죠. 집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곧바로 집을 찾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사람이 다니는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헤매다가 이정표라도 보이면 그 이정표가 붙어있는 길만 만나면 사는 겁니다. 일단 길을 발견하면 살아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되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물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대답은 내가 곧 진리요라는 대답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말씀은 아버지께로 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거나 더해야 할 새로운 정보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배워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빠뜨리고 알려주지 않은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이나 주장이나 학문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너무도 어둡고 답답하여 이리저리 헤맬 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물을 때, 그때 바로 그 대답이신 진리가 직접 우리에게로 대답하여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길을 물을 때 진리가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 단순히 생각과 인식과 사고의 작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생명이신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교도적인 사고에 많이 이제 젖어 있기 때문에 전 번연의 철로 역정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독인이 모진 고난을 통해서 천성까지 다다라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겪고 힘들게 도달하여 가는 그런 생명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거기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자에게만 따로 나중에 부여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을 통해 따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니고 싶어하는 생명이, 우리가 꼭 얻고 싶어하는 생명이,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하는 그 생명이, 그토록 찾아 헤맨 생명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순간 여기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1장 18절에서 빛이 세상 가운데 왔을 때,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왔을 때 주님을 반기는 자도 없었고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비관적으로 요한복음 1장은 서론에서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서론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1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아무도 못 봤다 그러지만 이제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에서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직접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가는 길은 주님의 말씀과 삶에 주목하는 것에 있습니다. 8절에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또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되게 답답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같은 질문인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인데요.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서로 안에 있으면 뭐예요? 수학집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되면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부분집합. 수학 얘기 나오니까 머리가 막 아프세요? 상등이잖아요. 상등. 이렇게도 포함되고 이렇게도. A와 B가 이렇게도 포함되고 이렇게도 포함된다는 얘기는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서로 포함된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인데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11절에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제자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시는 주님께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들이 찾고 있는 답이 바로 직접 그들이 있는 공간과 시간에 직접 오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죠. 바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시간과 처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말씀입니다. 매일처럼 반복되는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 어디로 갈지, 어떤 길을 선택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언제 그 행동을 할지 숨막히는 현실에서 그렇게 간절하고 진지하고 애타게 묻는 자에게
주님께서 바로 그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인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에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2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교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열매는 무엇인가요? 서로 나눠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뭐? 제가 인도한 사람이니까 저는 물어보는 입장이잖아요. 장로님 뭐가 부족하세요? 집사님 뭐가 부족하세요? 그렇게 묻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답을 듣는데요. 저는 어떤가 이게 속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죠. 근데 요즘 가장 부족한 게 뭘까? 앞에 계신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 공감을 한 거예요. 저도. 희락이 없는 것 아닌가, 희락. 희락 그러면 유흥적인 상태를 연상하게 되는 단어예요. 뭐 희락 그러면 이런 희락 해도 되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든다는데 영어로는 joy예요. joy. 기쁨이라고 번역하면 좀 낫죠. 기쁨. 나에게 기쁨이 없는 것 아닌가. 항상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 같은 느낌. 여기를 봐도 할 일, 저기를 봐도 할 일, 전화를 받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요청과 답변과 조정과 추진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항상 숙제 안 하고 노는 느낌이 있어요. 어딜 가도 숙제 안 하고 노는 느낌이에요. 내일도 발표할 거 생각하니까 빨리 가서 숙제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느낌.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쁨 없는 봉사나 헌신이나 사역을 원하실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결국은 제 나름대로 제가 처한 상황에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식 이전에 먼저 주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집중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길이, 우리가 몹시도 궁금해하는 진리가, 그리고 우리가 듣기만 해도 살 것 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는 5.16이었고 내일은 또 5.18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결코 잊지 못하는 늦봄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여름은 바로 독재자의 독단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고통과 생명을 떠올리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 자기만이 깨끗하고 자기만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자신들의 야망을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했던 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코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식,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곳에 눈과 마음을 두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나서기 전에 사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직접 오셨다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도 자주 일에 지치고 사람에 치이고 감정을 잃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는 기쁨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가수 양희은 씨가 부른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여긴 줄도 몰라 라는 노랫말처럼 높은 봉우리를 오르려다가 힘들고 지쳐서 조바심이 날 때 주위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른 언덕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딛던 이 길이 목적지요. 이 길에서 기쁨이 있고 이 길에서 만족할 수 있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갚을 것이 없는 분들에게 은밀하게 베풀면서 살라라고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갚을 것이 없는 분들에게 은밀하게. 그 은밀함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근데 나이가 드니까 문득 야, 이거 내가 좀 잘한 것 같은데 알리고 싶죠. 그리고 몰라주면 섭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이 되도록 하여서 스스로도 그 일을 한지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남을 베푸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은밀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의식이 없을 정도로 하세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의 베품은 남도 몰라야 하지만 자신도 모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를 정도의 삶,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만 아시면 되겠다는 그 마음, 그 소박한 마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그 따름에 대한 그 어떤 다른 대가나 보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운영하며 계획하고 계신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순간순간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순간순간 서 있는 곳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것에 우리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잠시만 멈춰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닥치는 불안과 염려의 패키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말씀과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질병과 사고의 긴급 문자를 전해오는 세상을 향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